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서부터 34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봉독합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일개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간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려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하며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두고 가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죄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에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밤중에 처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습니다. 밤중에 처한 성도,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를 따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의 옥중에 갇히게 되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갇힌 거예요. 뭐 범죄를 했다든지 뭐 살인을 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상해를 입혔다든지 어떤 죄명이 없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단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 때문에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어떤 감옥이랬습니까? 깊은 감옥. 그러니까 죄수 중에 죄수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흉악범들만 갇힐 수 있는 그런 깊은 곳, 그곳에 가뒀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죄수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냥 교도소에 가면은 뭐 옷을 주고 밥도 주고 뭐 신발, 세면도구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세요. 발에 뭘 채웠습니까? 쇠로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손목에 이렇게 수갑 채우듯이 발에다가 쇠로 딱 채워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나 대한민국 전 세계 어디 가든지 감옥들 발에다가 착고를 채운 죄수는 없어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아무리 살인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착고를 채우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됐어요? 착고를 채웠다고 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깊은 감옥에 가둬놓는 것도 부족해서 불안하니까 얼마나 괘씸했으면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깊은 옥에 갇혀놓은 다음에 착고까지 채웠냐. 현대 인권으로 볼 때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캄캄한 밤중이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지금 어두운 밤이에요. 전 세계가 어두운 밤이란 말입니다. 밤중이에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 세계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많아요. 어두운 밤이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전부 다 타락해 있는 캄캄한 밤중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일본만 해도 남녀 혼탕이 있어요. 우리 상상이 안 가잖아요. 스페인에 가면은 거기는 해변이 따로 있는데 거기는 다 옷을 벗어야 돼요. 옷 입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이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런 것이 바뀌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영적인 건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건 육적인 겁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자꾸 바뀌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예요. 과거에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염색하고 다니는 거, 몸에 문신, 타투 새기고 다니는 거 상상도 못했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었어요. 그때는. 그게 그때 흐름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머리를 노란물 하고 파란물, 보라색 여러 가지로 하고 다닙니다. 또 온몸에다가 다 여성들 보세요. 예쁜 타투, 글씨 같은 거, 하트 같은 거, 동물 모양 같은 거 온몸에 그게 하나의 액세서리예요. 하나의 취미가 되어버렸어요. 심각합니다. 문제가 됐어요. 어둠입니다. 가면 갈수록 시대가 어두워질 겁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그게 합당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위험한 밤중에 지금 처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바울과 신라가 그랬던 거예요. 그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어요. 흑암의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용납이 안 됐어요. 왜? 사람들이 요동할까 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안 좋으니까 바울과 신라를 가둬버린 거예요. 그냥 가뒀습니까? 때렸어요. 옷을 찢었습니다. 22절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일찍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그러니 2중 3중 계속 고통이에요. 옷을 찢으면서 매를 치죠. 깊은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하죠. 거기다가 또 양쪽 발에다 차코를 채워버리죠. 이건 뭐 짐승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복음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러한 권세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벌벌 떨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했어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밤중에 처한 성도, 이게 뭐냐? 첫 번째가 성경에서 밤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밤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뭐냐? 밤은 어둡대요. 밤은 두렵습니다. 밤은 일을 하지 않아요. 밤은 자야 됩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역경을, 밤은 인생의 역경을 뜻하고 아침은 인생의 순경을 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밤은 고통이에요. 쉬는 곳이지만
어둠이라면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밤은 도덕적으로 볼 때 방탕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투쟁과 시기, 부도덕한 때를 말하고 있어요. 밤은 모든 것에 악의 의미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밤은 지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밤이 없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마태복음 25장 30절,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보니까 천국에는 밤이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는 낮밖에 없어요. 24시간 환합니다.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다는 건 뭡니까? 고통이 없다, 아픔이 없다, 죄가 없다 이겁니다. 밝은 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거죠. 두 번째는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도 기도하고 찬미했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밤중에도 기도하고 찬미했다. 이런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고 찬미하는 성도가 진정한 참된 성도다 이겁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주님을 멀리하고, 조금만 안 풀려도 주님을 멀리하고,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을 때도 찬미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사람만이 진짜 성도다운 성도다 이거예요.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본심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틀려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밤중에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겁니다.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낮과 밤이 교차하는 세상입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빛이 있을 때는 기쁜 거예요. 일을 해야 됩니다. 밤에는 쉬어야 됩니다. 슬픔이죠.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은 교차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경과 역경이 교차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역경과 순경이 교차한다. 그럼 이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누가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바로 바울과 실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매를 맞아봤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옷을 찢겨봤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감옥에 갇혀봤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발에 착고를 쳐봤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편합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요? 이건 핑계죠. 주님을 찾는 것이 힘들다고요? 이건 핑계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행하는 게 힘들다고요? 이건 핑계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복음만 증거하는 데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사했어요. 기도했어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밤은 가고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은 지나가요. 분명히 아침이 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지만 분명히 지나갑니다. 빛이 올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그래요. 왜 안 풀릴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게 왜 어려울까? 나는 왜 이럴까? 꼭 비교하면서 현실을 자꾸 부정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게 죄다 단정 지을 수 없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그것은 어둠이에요. 잠깐입니다. 빛이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가 지면은 이제 잠을 청하잖아요. 그러면 잠잘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자고 일어나면은 해가 떠 있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잠깐 어둠의 이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터널만 아니에요. 짧아요, 터널이. 금방 빛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도 감옥에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에 보니까 욥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 재산과 자식들, 부인까지 싹 다 자기 단신,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친구까지, 부인까지 저주하고 다 떠났잖아요. 네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이런 아픔을 본 거 아니냐. 참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지. 그죠?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야. 그럴 때는 정말 진정한 친구라면 자기 욥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친구가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참자,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인까지도 당신이 죄 졌으니까 그런 거 아픔이 온 거 아니냐.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해라. 당신같이 이렇게 의인인데 동방의 의인처럼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어둠이 온다는 것은 당신이 뭔가 잘못한 거 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되는 겁니다. 욥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1장 21절에 그가 고백했어요. 자기가 붉은 적신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야. 또 적신으로 붉은 것으로 돌아간다.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욕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욥기 1장 21절에 딱 나오잖아요. 이 고백을, 이 진짜 이거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면 난 자신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자기 혼자만이야. 부인, 친구, 자식, 모든 종, 가축 다 없었습니다. 자기 곁을 다 떠났습니다. 근데 이런 감사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만 증거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창고를 쳤는데 이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했다면 우리도 지금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능력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찬미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사라질 겁니다. 아픔이 사라질 거예요. 흑암이 사라질 겁니다. 분명히 밝은 빛이 다가오고 기쁨과 즐거움과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참된 신앙입니다. 세 번째가요. 밤중에 기도하고 참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밤중에 기도하고 참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왕에게 간청해서 다시 기도를 하지만 사자 굴에 잡아놓기로 조서를 꾸민 조인이 지킨 것을 알고서도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예요. 밤중, 제가 밤중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했어요. 죄의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밤중에 기도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진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했잖아요.
분명히 기도하면은 다리와 왕 앞에 전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은 분명히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왕의 그 도장 지금까지 딱 찍어가지고 공부했잖아요. 고시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 고향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그 신하들이 그걸 꼬투리 잡은 거야.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그다 괴량을 짠 거 아닙니까? 왕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보호해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친구들도 풀무 속에 들어갔지만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 도와주신다니까요. 함께 한다니까요.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욥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바울과 실라도 그랬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둠을 지나갔던 사람들이에요. 터널을 지나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도와주시잖아. 광야에 먹을 것 없습니다. 불평불만하고 투정할 때 어떻게 해요? 만나를 줬어요. 고기 먹고 싶다. 단백질 필요하다. 매출을 보내주셨어요. 목마르다. 어떻게 하냐. 물이 없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요? 지하수 탈 수 있는 기구도 없어요. 거기서 무슨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침 이슬이 딱 내릴 때 만나 매출을 쫙 내려주시면 아침에 눈 떠보니까 펼쳐져 있어. 그냥 먹으면 돼. 요리할 것도 없어. 걱정할 거 없어. 그렇게 40년 동안 강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밤중에 처한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모습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세요. 어떤 힘든 것이 있어도 감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거예요. 복이 될 겁니다. 밤은 성도에게 있어서 결코 손해의 시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손해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밤을 주시는 것일까? 그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시편 19편 2절에 나오죠. 또 성도를 공부하시기 위해서 시편 17편 3절에 밤을 주신 거예요. 또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시편 16절 7절에 주신 거예요. 쉬게 하려고 시편 104편 23편, 깨닫게 하고 노래하게 하시려고 욥기 35편 10절 11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밤이 우리에게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밤은 이런 거예요.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훈계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쉬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노래하게 하려고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밤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고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찾아보면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위로의 말씀, 복의 말씀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은 캄캄한 밤을 두려워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이 더 많이 그러죠. 밤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밤을 오히려 더 잘 선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밤에 휴식을 취하잖아요. 충전의 시간입니다. 또 명상을 하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또 내일은 뭘 할까? 새로운 것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것이다, 두려운 것이다, 아픔이다, 고통이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꿔보자 이거예요. 그래,
밤은 쉬는 곳이구나. 내일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곳이구나. 아,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말씀의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이걸 활용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면 밤은 두려운 게 아니야 우리에게. 오히려 밤은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아픔과 고통과 슬픔도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이란 말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영국 속담에 밤은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밤은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데다. 러시아 속담에도 밤이 가는 곳에 꿈이 따라간다. 스위스 속담에도 낮에 빛나지 않는 것은 밤에 빛을 발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성도는 낮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밤에도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죠? 밤에도 감사하는 성도가 정말 진정한 성도다. 밤에 있는 곳에 꿈이 따라간다. 빛나지 않는 것은 밤에 빛을 낸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우리에게는 뭐냐?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요.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래요. 그 어둠과 노여움 잠깐이래요. 그 어둠이 지나가면은 아침에 기쁨이 온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는 빛이 있을 때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럴 때 두려워 말라. 밤은 두려운 것이라 했잖아요. 놀라지 말라. 밤은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팍 나타날지 몰라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왜 놀랍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를 도와준다고 분명히 이사야서 41장 10절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둠에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역경의 밤중에 드리는 기도야말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듣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어두운 밤중에 부르는 참이야말로 어둠을 헤치고 비추이는 한 줄기의 빛을 믿고 소망하는 은혜로운 참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밤중에 기도와 찬미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며 한마디로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적.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발에 착고가 풀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착고라는 것은 쇠로 꽉 묶어놓은 거예요. 열쇠가 없으면 열 수 없어요. 그렇죠?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 착고에 발찬 이 쇠덩어리가 풀어집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이거 만약에 풀어진다면 이 발목이 절단되는 거예요. 잘라진 겁니다. 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너무 우스운 거예요. 발에 있는 착고 지진이 나면서 풀려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응답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갇혀 있습니까? 사방팔방 막혀있는 감옥과 같은 그런 삶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방팔방 이렇게 창살로 막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이 열릴 겁니다.
어떨 때 기도할 때에 찬미할 때 어느 시기에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한 결과 내 묶여있는 모든 죄의 쇠사슬 나의 고통과 아픔과 물질 건강 모든 아픔의 것들이 다 오늘 이 아침에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열릴 것이고 직장의 문제, 건강 문제, 꿈쩍도 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오늘 아침에 풀릴 것입니다. 열릴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앞에 형통의 문, 축복의 문, 사랑의 문 모든 것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진 천국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매인 것이 다 풀어질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고통스러운 모든 그 매인 줄들이 오늘 이 아침에 풀어질 줄 믿습니다. 다 없어질 거예요. 해방될 겁니다. 자유가 될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간수들이 놀랬다고 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 놀랐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재단이 주위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게 됨으로 해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마음대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야.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거침이 없어요, 이제는. 왜? 하나님의 기적을 또 한 번 느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직장에서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묶여있는 것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자유스럽게 해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죽음이 영생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둠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기도와 찬미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시간 모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